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교회 달력으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부활절 제6주이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가 회심한 지 281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감리교 남태평양 지방 연합성회로 광림교회에서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여기 오클랜드 감리교회에서 심무한 적이 있는 서성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같이 오셨으면.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오셨겠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이제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3번을 우리가 했는데 3번은 다 말하자면 목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목표. 첫 번째 하나는 그 성전 기둥이 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도장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한테 확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꼭 붙들리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것은 복이 되는 것.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복덩어리 자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복받는, 내가 바로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히 인정받고 하나님께 확실히 소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목표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딴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딴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전에 살던 모습과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졌고 세계관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그냥 그 사람이다 이거는 진짜로 말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그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명실상부한 실제와 이름이 똑같은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될 때 참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죠. 이분은 평생을 이화여대에서 영문학 교수로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성경도 수십 번 읽었다고 그래요, 자신 본인이. 그렇지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문학적 소재로만 읽었던 것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석학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문화부 장관도 하고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제가 이분이 문화부 장관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했었는데, 특별히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올림픽 조직위원장인가 뭔가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무궁무진만해요. 이분 속에서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완전. 그런데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서 그것을 현실화 못 시킬 정도로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또 아이디어도 많고 생각도 이렇게 넓은 이분이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우습게 보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자기 딸 이민아 씨가 병과 가정사로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이걸 어찌할 수가 없는, 아버지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딸이 이혼을 하고 또 미국 가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그럼 지금 뭐 잘 풀리는가 싶었더니 또 외손주가 또 자폐증이 걸리고 또 하나는 또 교통사고로 죽고, 이 딸은 암이 걸려서 또 계속 암 투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망막 박리증이라는 이 병이 걸려가지고 눈을 이제 맹인이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 딸이 아버지께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남은 생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재주라는 것은 글 쓰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딸 이 눈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망막 박리는 이게 낫지 않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나았어. 다시 딸이 눈을 보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이어령 박사가 이 절대적인 이 신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하고 믿게 됩니다. 이게 이제 회심이죠.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딸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투병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이어령 박사는 더욱 믿음이 굳어지고 확실하게 지금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재철 목사가 쓴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전에도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이 회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읽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심흥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거창으로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셔서 교회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이렇게 은퇴하시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또 화제가 된 그런 분이죠. 이재철 목사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젊을 때에 일찍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항공사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출판사 운영하고 인쇄소라든지 여러 가지 출판 관련되는 모든 것들 운영을 하고 20대에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홍성사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모태신앙이니까 이 기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홍성사 홍자 넓을 홍자 융성한다 할 때 성자 그런데 넓고 또 융성하는 것 그것을 이름으로 하면서 HS라는 걸 Holy Spirit Initial하고 같다. 그래서 막 그 이름도 좋아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기업 활동하면서 헐 사람들하고 접대하느라 뭐 술 먹고 자기가 좋아서 술 먹고 또 노름하고 뭐 이런 거 세상의 그 즐거운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1984년 8월 2일입니다. 새벽에 술을 먹고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보통 때는 그때도 배를 눌러서 식구들을 깨우는데 그날은 안 깨우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노트를 뭘 쓰다가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를 보니까 이 글이 일기를 적어놨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러 가신 이 남편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그것으로 됐고 이 아내는 언제든지 웃으니까 늦게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도 웃으면서 맞이하고 한 번도 뭐 불평하거나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한 적이 없으니까 이 날개 없는 천사라고 우리 부르면서 아내를 그냥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 때문에 그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매일매일 갈등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냥 세상에 잘 나가는 하나의 기업인으로 그렇게 불간 그 남편 때문에 고통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자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그 상황을 본 순간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밤을 울면서 지새웠을 아내를 상상합니다. 그 남편에 대한 절망의 무게로 죽음까지 상상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그런 아내를 진실되게 대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 표현대로 말하자면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그만큼 울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고통으로 마음 찢으면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돌보시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자기 누나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회개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개, 자기 도취에 빠져 어리석게 살아온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그 믿음에 대한 회개, 하나님과 약속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하겠다 해놓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한 회개. 단 한 사람도 진정으로,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던 그런 삶에 대한 회개. 그렇게 한없이 목을 놓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다가 깼구나 싶어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나? 그렇게 다시 또 웁니다. 그랬더니 다시 따뜻한 그런 손길로 자기의 등을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안에서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심지어 네가 나를 버렸을 때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철은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렇게 역겨워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화투, 트럼프 이런 꼴도 보기 싫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때부터 이제철이가 변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철은 그때부터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신부를 했고, 제네바 한인교회 가서 3년 도와주는 교회로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 있다가 백준영 기념교회,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3의 유형도 있습니다. 서성진 목사가 연합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과 이 회심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 같지가 않습니다. 둘은 분리를 할 수 없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연합성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회심을 한 것, 그것과 거듭나는 것, 이게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먼저 거듭남이 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듭남은 다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born again, rebirth,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러면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복음서 중에서는 이 요한복음서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중에 베드로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거듭남 또는 중생이 중자가 거듭 중자고 생자가 난다는 날 생자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생명이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육신으로 난 이 존재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된다 그런 뜻인데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 됐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 중생이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중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구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고 이 거듭남은 같은 말입니다. 회심은 무엇인가? 회심은 거듭난 사람이 죄를 향해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과 회심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회심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남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회심은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그로부터 예수님이 쓰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런 회심을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은 그 당시 마니교의 제2인자였습니다. 대표는 아니고 두 번째. 그래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하는 원래는 이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니교의 준교주, 부교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가 아이들이 막 놀면서 딸썩하게 떠드는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똘레레, 레게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보니까 옆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회심에는 거듭남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의 중에는 이어령 박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그 이치를 따져보지도 안 하고 그냥 심판을 하는가 이렇게 논쟁의 주체로 나옵니다. 또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새가 시체를 자기의 그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낼 때에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향을 바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이 삶에 이 사람은 그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 제자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자기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있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전적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의 대표가 바로 존 웨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1주년 오늘인데 웨슬리는 원래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신부라 그러나요? 그냥 목사였습니다.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 어머니 수산나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아주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나이가 17살 때 옥스퍼드 대학 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나이 23살 때 디아콘, 오점식으로 보면 집사. 근데 이는 목사예요. 성공회에서 부사제로 디아콘이라 그랬는데 부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부사제 서품을 받는 과정에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또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이런 책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심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회심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로 오고 그래서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홀리 클럽 신성구락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 막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모이고 이러면서 자기들 삶 속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죄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서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나 또 찰스 웨슬리 그때 함께 모인 홀리 클럽에 모인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쟁이다. 이거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좀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저놈들은 맨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규칙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냐. 예수 믿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렇게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본투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가 제가 전에도 간단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3년을 선교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불편합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겁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맑은 표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불안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근데 뭐가 무섭냐? 우린 천국 가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무섭냐? 당신 구원받지 않았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냐?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심지어는 설교를 못할 정도입니다. 목사인데. 그래서 고민할 때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자기를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면서 리드를 했던 그 지도자가 계속 설교를 하라고. 당신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갈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갔는데 그곳에서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 읽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의 서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회심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심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웨슬리의 회심할 때는 바로 이 회심을 말합니다. 이 신앙적 회심 1738년 5월 24일 이 회심을 하고 난 후에도 몇 번의 회심을 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은 이해 12월 31일 1738년 12월 31일 1739년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이죠. 같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있어서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던 강력한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739년 4월 1일 이날 처음으로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앵글리칸은 성공회는 그 교구가 정해져 있고 그 교구 안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교구는 말하자면 예배당에서만 설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지 휘필드하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는 그 공장지대에 가서 그 노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먼저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존 웨슬리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격려를 합니다. 한번 해라고, 한번 해봐라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존 웨슬리가 광부들이 있는 마을에 가서 그 노천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설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공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나서 나중에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다음 데이 존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명적 회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의 무리는 구원파 이런 데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날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원과 중생 거듭남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요, 날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난 날짜를 모르느냐?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그 거듭난 날짜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 공부하고 우리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합니다. 날짜를 알면 좋겠죠. 그러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어령 박사처럼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믿기로 한 경우도 있지만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그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랐던 사람은 내가 언제 거듭났다 이거 의식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 금방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금방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리 잡는 거죠. 신합으로의 중생, 신합으로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일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싹이 터서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은 어떤 사람은 단박에 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각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영으로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
이 구원 같은 것이죠. 이 중생에 대한 중생으로 표현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평강과 안심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회심 이야기할 때 올드스게이트 경험 이전에 웨슬리는 그러면 올드스게이트에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일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이재철 목사가 1984년 8월 2일 날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럴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또 극적으로 회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하고 거듭남을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도 우리가 그 날짜를 딱 알고 확실하게 내가 그날부터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신앙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모태신앙으로 거듭났는데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심도 회심을 자각하는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회적인 경우도 있고 점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느 날짜로 단박에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거듭났느냐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 사건으로 회심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딴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딴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거듭났다면 옛사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싹이 나서 자랍니다. 물론 완급은 있죠. 빠르고 느림은 있으나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지금 거듭난 사람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옛사람하고 다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하고 다르게 참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심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옛사람의 본성을 떨쳐버리고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우리는 이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는 거. 참으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7절 오늘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면에서 딴 사람이 되는지, 딴 사람의 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딴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